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신부요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교황의 면죄부 발행을 반박하는 95개조 항의문을 붙입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중세의 암흑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내건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님이시며 위대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그 골자는 성도들의 생애가 참회의 요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노라. 가톨릭이 지배해온 중세 암흑 시대를 종식시키고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문구는 성도는 참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의 출발이 참회, 회개이요 신앙의 여정 또한 회개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95개조 반박문의 맨 마지막 조항은 어떤 내용일까요? 95조 조항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값진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할지어다.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니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끝으로 95개조 반박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하면 성도의 삶은 회개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예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19절에 나오는 이 비유란 어제 본문이었던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간 후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장농인 이 농부들이 세를 바치기는커녕 그 땅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3번이나 종을 보내고 농부들은, 이 약한 농부들은 종이 올 때마다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거나 장애인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3번째로 보낸 종까지 매를 맞고 오자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죠. 그러자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아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 이걸 듣고 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악한 농부들을 자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이 악한 농부임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우리가 악한 농부와 같구나 라는 것을, 그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깨달음 앞에도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이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라는 말로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서기관이라는 말만 보면 글을 쓰는 관리라는 뜻인데,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일을 합니다. 구약시대 서기관은 왕궁에 속한 관리로 국가의 문서나 혹은 율법을 기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국가가 망하였기에 국가의 문서를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율법을 기록하여 율법을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제사장들이 이 서기관의 일을 해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라는 구약 시대의 에스라가 대표적인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학사가 서기관입니다. 포로 시대 율법을 쓰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 시대는 율법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권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을 하는 곳인데, 서기관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헌법재판관,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틀로 이해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기관이란 율법의 최종 해석자들입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지식을 소유하였고 율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19절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깊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헌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이들이 듣게 될 때 자신들이 악한 농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악한 농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크신 은총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은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진리신 하나님을 찾아 진리를 구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루터의 95개조 반복문 1조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출발이 참회임을 알아서 자신의 삶이 악한 농부의 삶을 살아왔구나는 것을 참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종교인이라는 본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기는커녕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사내들은 공회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은 얼마든지 그 사내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돌로 던져서 죽여야 되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내들은 공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은 공회를 통해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비겁한 방식을 택합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게끔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과 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리보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러한 곳이고 사람은 또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익을 진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종교인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추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려 정탐꾼들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추악한 삶을 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스스로 의인인 체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스로 의인인 체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포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종교인들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추악한 삶을 살게 된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20절 맨 끝에 보면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 자신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책잡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에필람바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피라는 접두사와 람바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말은 잡다, 취하다라는 뜻이고 에피라는 접두사는 반대편에, 건너편에 라는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에필람바노마이라는 단어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지 않고 이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것을 붙잡다라는 말이 이 책잡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는 그 농부 비유의 진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하나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이게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의 진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비꼬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하네? 이렇게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인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비꼬기 위해서 이 비유를 얘기하네? 이렇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기 위해 고안하는 계략이 세금 부분입니다. 우리 시대 세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주제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금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세금이 많느냐 적느냐 혹은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관심이지만 이 당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11조와 성전세와 같은 종교와 관련된 세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로마에 내야만 되는 인두세가 문제였습니다. 인두세란 사람의 머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굳이 우리식으로 따지다라면 주민세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했는데 사람 한 명당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 정도였기에 그렇게 무거운 세금은 아니었지만 인두세가 문제가 된 것은 세금으로 내는 돈인 그 데나리온 화폐에 쓰여진 그림과 글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통용되고 있던 그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런 글씨가 화폐에는 써 있습니다. 라틴어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티 필로스 아우구스투스, 번역하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의 가이사, 즉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인두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바치는데 그 데나리온 화폐에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신이다, 이런 고백이 쓰여 있는 화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쓰여진 데나리온을 인두세로 바치는 것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유일신을 철저히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만약 예수님이 그 인두세 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두세를 내는 것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공격받게 될 것이고, 만약 인두세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위가 되어 로마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에 무슨 그림과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몰라서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라는 말은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을 보아라라는 뜻입니다. 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것을 그를 하여금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당연히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제자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입니다 라고 답변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제자들 간의 대화인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여기 있느냐라는 이 말만 보이지만 성경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열정을 갖고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제자들은 답이 너무나도 뻔한, 삼적 동자도 알만한 뻔한 예수님의 질문에 머리를 스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제자들에게 떠오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께 가지고 온 데나리온 앞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는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당연히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런데 3살짜리도 답변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전혀 다른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질문이란,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형상이냐? 라는 묻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나를 보이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살아야 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왔던 이들의 그 악한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입니다. 종교라는 가면을 쓰는 법을 익혀가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우리 교회를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를 개혁교회를 하는데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종교 가면을 쓰는 법을 훈련시켜 온 것은 아닌지 또한 성도인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며 종교 가면을 쓰는 법을 훈련해 온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탄생시키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조는 성도는 회개의 삶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누구의 형상이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